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캄캄한 밤이고 수요일이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일이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인 것 같아요. 진눈깨비가 내리고 캄캄하고 춥고 수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그냥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문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헬라인이었고 그 어머니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믿음이 형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고 또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그 앞에 보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소위 말해서 최소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3대째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몇 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대로 보면은 그의 믿음은 그 할머니의 믿음이었고 그 할머니의 믿음은 딸에게 전가되었고 그 딸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고 내 어머니 윤에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다. 자, 믿음의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전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DNA가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체의 성향이 성품이 전달되는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있지만은 자녀들은 훌륭하지 못하고, 부모가 훌륭하지 못한데 자녀들은 훌륭한 믿음을 갖는 경향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자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전이가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지난 그 주일날 우리가 봤던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사이비한 신앙이라고 얘기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또 2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선남 선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한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그건 아주 악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질 것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그럴 것이네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는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들에 속하여 있는 거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그 자녀들, 세 자녀들의 후손이 이제 퍼져가지고 세계 인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그 세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힌트를 가지고 있었고 모형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 배를 지어라. 그 말씀 한 번 듣고 120년 동안 묵묵히 이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자손은 또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자손은 또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몇백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야. 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과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설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이제 전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지요. 모르는 자녀가 계속 태어나다 보니까는 그러한 분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복음이 빨리 들어오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한 그들의 조상에게 있는 것이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게 복음을 빨리 전하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철저하게 그 딸에게 잘 전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도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조국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빌려서 얘기한다라면 일제시대와 같은 거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 시대에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반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겨할 주로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거지요. 지식인, 과학, 철학에 어떻게 보면 세뇌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그 두 줄기의 사상적인 흐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과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치 오늘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 오면은 창조론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연소한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연소하다고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음에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철저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그냥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나라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인성교육, 영성교육, 신앙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릴 때서부터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좀 소위 말해서 머리가 커지고 자기의 주관이 생겨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들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속에는 아주 맹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가 디모데와 같이 아주 든든하게 말씀에 세워지는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 그게 부모가 감당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하시는 부모님들은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절의 노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시대는 너무나도 거짓되고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론과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바로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에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녀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건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야, 너 공부는 좀 잘못해도 너 믿음은 바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권사고 장로인데도 심지어 그들의 고3만 되어지면 주일날을 빼먹어요. 1년 동안은.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고3이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은 방학해도 신앙을 방학해도 되는구나, 이런 사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걸 우선함으로 신앙을 방학하다 보면은 완전히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의 현실이 항상 그들을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완전히 그야말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는 부모님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격과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대학 입시라든가 사회 진출에 대해서 무진장 신경을 씁니다.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은 너무나 빈약해요.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촬영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행하시는 분이. 근데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장하다가 마지막에 6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과 항쟁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함락당하게 됐으니까 모두가 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승전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너희들은 힘으로 우리를 억압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까지 짓밟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다 자결을 한 그 요새가 마사다인데, 거기에서 항상 임관식을 해요. 임관식을.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온 거예요. 거기서 와서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인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미국에서 살지만은 너는 유대인이야. 너의 정신과 너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그걸 그들에게 그런 성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정말로 아이들의 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의 생일은 차려줘도 아이들이 세례받은 날을 축하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네. 정말로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면서 기억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우리의 사회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 자체는 좀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를 보세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추수감사절 휴가가 있고, 성탄절 하면 성탄절 휴가가 있고, 그 삶과 문화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곧 미국을 세운 그 조상들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 문화가 만들어졌잖냐 말이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추석 때, 설 때, 그때 거창하게 우리가 지내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그냥 성탄절에 애들한테 선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저축을 해가지고 뜻 있는 날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집은 안 사도 좋은 차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좋은 차는 못 사도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여행, 성지순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 봤댔자 되려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연소한 상태에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서 그 연소한 그의 제자, 그 연소한 그의 제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목회를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그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이거든요. 그 연소한 제자에게 그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와 이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편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 우리 형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의식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인 그냥 집단,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봐야 돼요. 공동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멤버다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진정한 사랑과 서로가 섬기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형제,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형제로 여길 만큼 나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인식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소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서로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인식을 가지고 소개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는 진정한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소개함이 있고 인식하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주 따뜻하고 또 이렇게 정감 있고 깊은 관계의 소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18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2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2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친히 그를 부를 때에, 소개할 때에는 제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들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 그리고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 선생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아버지와 같이, 나를 오늘날 있게 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따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깊이를 알 때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지옥의 백성인데 이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나로 하여금 성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돌보아 주신 이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향하여 아버지다,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가치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특별히 뭘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은 목사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것을 털어서 주고 내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서 섬겨줬어도 그때만 고맙습니다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소중한 것은 목회자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경제적인 일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줘서 고마운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자와 같이 회개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내 영혼이 바로 서도록 애를 쓰며 섬겨주신 그 가치를 알 때에 그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으로 인식이 되더라. 그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저와 관계를 갖는 분들도 동일해요. 예. 그냥 사모님한테 기도받아가지고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연락이 없어요.
자기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있을 때만 와가지고 기도받고 돌아가면 또 연락도 없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나 몰라요 그래요. 전화로.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전화를 하고서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또 섭섭해하다고 또 그래요. 아니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 소리를 듣고 그 가끔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면 좀 자주 얼굴도 보고 통화라도 해야지. 아니면은 좀 선물을 큼지막한 걸 하나 보내줘가지고 확 그냥 감동을 줘가지고 인식을 시켜놓던지. 이거 우리 목사님 또 뭘 바래나 보다 또 그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있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받고는 돌아가서는 아무 소리 없다가 나중에 가끔 전화해가지고 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하러 전화를 하기를.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수시로 전화하고 그냥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애를 태우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고맙게 여길 때에 여러모로 고맙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먹은 다음에는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굳은 길짝밭과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어릴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 줬기에 내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재산 안 물려준다고 삐지고 난리 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봐서 알고 받아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지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 관계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는 기도 몇 마디, 그저 지식 몇 개 가지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도들에게서 눈물을 짜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땀을 짜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인간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은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게 갔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과 직통할게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지도자가 필요 없고 인도자가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왜 두셨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은혜를 지도받는 성도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지도자가 영적인 것이 빈약하면은 그것밖에 못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믿음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목회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믿음의 상태, 그 사상,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왜 목사님, 완벽하신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자리에 매여 있어? 나는 하나님과 직통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지도에 대해서, 지도함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는 별로 그런 거를 제가 전 못 느낍니다만은 어떤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 나를 가르친다고 들으니까 나를 좀 무시한다고 생각들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나을 수 있어요. 나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의 지도자고 당신은 지도를 받는 입장이고 동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가 먼저 결론 짓고 그런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도리가 아니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우선 들어보면서 뭐가 좀 이게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와 좀 다르다 여겨졌을 때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가야지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마치 그냥 목사님을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요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는데. 그런 사람한테 아니요 해보세요. 금방 또 삐지고 상처받고 난리를 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지요. 웃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지지해 주는 게 아니요. 예. 자, 그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명한 것, 그것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라. 바울이 말합니다. 아들과 같은, 내가 우리 이 목사한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말하는 거겠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는 심정으로 하겠어요?
목사와 목사지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마음으로 하지 목사가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 사랑하는 아들, 연소한 그 디모데가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애타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을 너는 읽고 그걸 사람들에게 권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아주 창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하며, 안수받을 때에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것 같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네가 위축되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네가 힘있게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들이 널 볼 때에 게으른 사람으로 보면 안 돼. 부지런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비록 네가 나이는 어려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얼마나 참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배운 걸 너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한테 가르쳐,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거야, 이 논리는요, 바울 자신이 충성된 자로 살았고 디모데도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받고도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씨앗을 주면은 씨앗을 곱게 간직만 해두면은 그거는 쥐밥밖에 안 돼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한 씨앗을 받은 사람은 그걸 잘 보관했다 봄이 되어지면은 파종을 해가지고 잘 발화시켜가지고 씨를 많이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앗은 세계에 없어. 이게 마지막 씨앗이야. 그러면 그 씨앗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어떤 동물인데 이게 마지막이야. 이 한 쌍은 죽으면 이제 멸종되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종을 살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알아야지만이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아무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음을 그냥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간절하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바울은 너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은 호강호식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게 되면, 당신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육체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받게 될 거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고, 그게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권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질 않아요. 4절 보세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나니,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가 그에게 필요한 걸 다 대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군사와 같이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15절을 보십시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설교를 할 때에 헛소리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만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진리가 없어. 전할 복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지도자로서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얼마나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성도들 나를 만나서 참 이게 제대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값진 건 먹어야 되는데, 나같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미안한 생각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빨리 내가 은퇴를 하고 참 훌륭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끊임없이 들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요, 진짜 내가 봤을 적에 또 한심한 사람들이 세고 세더라니까요. 그러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로 무장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돌아볼 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우리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어, 우리 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실력이 있고 성숙한 교회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 자부심, 그 자화상은 거짓이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성숙한 사람같이 대할 수 없어,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만? 집사님들은 안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 장로님들도 안 그러면 괜찮겠지요?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사역을 하되
믿음 안에서는 동일하게 진리의 분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농사꾼도 진리에 대해서는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선생님도 진리에 대해서는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회사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분도 진리에 대해서는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도 진리에 대해서는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만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 뭐 박사학위를 받고 좀 잘 나간다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다는 아니지. 많다 보니까 내가 다라고 그랬는데, 별 실력도 없고 진리도 모르면서, 아이고 세상 말로 하면 쥐뿔도 모르면서 뭐 자기가 엄청나게 막 그냥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그냥 그런 사람 보면 먹었던 게 내려가질 않아요. 소화가 안 돼. 안타까워가지고. 참 어시장에 뭐가 망신을 다 시킨다고. 참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 망신 다 시키는구나. 그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망신 저런 사람이 다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 망신 시키지 마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망신 시키고 작정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목사님 망신 시키지 마세요. 왜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딴소리를 하냐 말이요. 왜 가르쳤는데 꿀먹으린 벙어리 같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냐 말이요. 그건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말씀 전하는 모습 보니까는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목사님이 소리 지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예. 다음에 더 크게 질러야 될까 봐. 복음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아니라 목사 같은 집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만은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빛세계 선교회가 잘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또 선교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주관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성경 66권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천천히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확실히 가르쳐가지고 나가서 자국인 선교사 노릇하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두 군데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기존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서 꼬셔가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붙들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이 참 아멘 안 해네. 그렇게 돼야 돼요. 박 집사 겁먹지 말어. 이단 붙들고 너 나 닮았냈다. 너 나 잘 만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못하잖아요. 나와서 하려도 여기서 우리끼리 하려도 못하는데 그렇게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가르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김환식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대학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요,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그분들 술술술 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 말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니, 준비는 해봤냐고. 준비를 안 했으니 할 말이 없지요. 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도 못하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리에,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로마서를 붙들고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로마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실 수 있냐고요? 아, 수요일마다 했잖아. 그것도 2번씩이나 했잖아.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 제가 여러분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요, 어떠한 진리를 찾을 때는요, 연구를 할 때는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 머리가 안 좋은 사람 같이 안 보여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입력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지식을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돼버리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술술술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보다 머리가 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보면요, 내가 제일 머리가 나쁜 사람이요. 그 증거가 뭔지를 아세요? 이렇게 세미나 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따라해보래.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따라하는데 나는 따라하지 못해. 영어로 한마디 하면서 한 문장으로 하면서 따라해보래. 다 따라해. 근데 나는 못 따라해. 입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이 되도록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지 몰라요. 이해를 하고 내가 깨달으니까는 이게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을 안 했는지 나 궁금하네. 에?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는지 못 믿어서 가만히 계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제가 초라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려고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새벽 3시까지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성경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누군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새벽 3시까지 듣는다고. 다 써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왜 몰라요? 부담 없이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니까는 1년 들어도 그만, 10년 들어도 그만,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 자리야 맨날. 능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책임감을 가지세요. 부담감을 가지세요. 노력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집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이제 보시죠? 네, 5장씩 보시죠? 안 보는 사람 회개하세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교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요. 그거 안 하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 막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엉터리로 예수 믿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수요일에 나온 분은 우리 교회에 난 정예부대라고 난 믿습니다. 다른 분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같이 진눈깨비 내리는 캄캄한 수요일 밤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 없으면 못 나와요. 우리 잔타도 나와서 앉아 있잖아. 내 소리를 몇 마디나 알아듣겠어. 캄보디아에서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그지? 몇 프로는 알아들어? 40%. 와, 40%. 예. 빨리 올려서 80% 만들어. 목사님하고만 좋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긴다니까. 예? 관심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좀 주고 그러세요. 예?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어요. 타향에 와가지고 여기 와저리서 효원이가 옆에 있으니까 많이 마음이 요즘 기분이 좀 좋을 거야.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냥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사람이야. 캄보디아 선교사가 될 사람이야. 예. 난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그러고 있다니까. 잘 들어야 돼. 진리의 눈한 자가 돼야 돼. 헛소리 가서 또 캄보디아 가가지고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헛소리 하려면은 한국말을 잘해야 돼. 한국말을 잘해야지 헛소리 안 하게 돼 있어. 자, 20절로 25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5절. 자, 여기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뭔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지 좋은 그릇이야. 값진 그릇이라고 해서 좋은 그릇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값진 그릇이 비싼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그게 아니야. 깨끗한 그릇이 값진 그릇이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 누구와 가까이 해야 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네가 영적으로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다른 사람하고 변론하지 마. 다투지 마로. 다퉈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내가 가르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징계를 온유함으로 한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죠? 예,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징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징계성. 근데 그 징계성이 있을 때는 내 목소리가 커져요. 아주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안 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징계할 때에 온유함으로 하래.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하되 속에서 불이 나는데 뭐 나는 그냥 한때 조갈기고 싶은데 뭐 그게 내 마음이요. 솔직하게 에라이
이게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보세요. 아유, 시간이 엄청 갔네. 오늘 완전히 마치기로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좋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지루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김한식 집사 졸지도 않고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김한식 집사님 조금 이러면 내가 부담이 확 가는데 오늘 내가 부담이 하나도 안 오다 보니까 42분까지 지금 설교하면서도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배웠잖아. 그 배운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운 일에 확실하게 서서 치우치지 말고 그 네가 배운 대로 해. 왜? 그 배운 게 뭐야? 그게 사람의 이론과 철학이 아니야. 네가 배운 것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은 너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많이 애를 써요. 정말 애 기르는 걸 보면은 나는 애 기를 적에 같이 있질 않아가지고 애 기르는 수고를 모르는데 진짜 애 기르는 건 보통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엄마들이 진짜 희생이야. 그게 힘드니까 하나밖에 안 낳잖아.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그냥. 애가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둘을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고. 하여간에 어릴 때서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있었다. 그게 말씀 안에서 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은사 받아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아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풍성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너 말씀 듣고 그거 팽개치려고 그러면 너 뭐로 배워?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너 그 말씀대로 살아가란 말이요. 그래야지 말씀이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오늘은 좀 김 집사님 조금 힘 좀 내셔. 조금 힘 좀 내셔. 그래서 오늘은 마칩시다. 조금 늦어도. 우리 뭐 다른 사람 이제 빨리 가야 될 사람 신경 쓸 사람 없잖아. 우리끼리는. 그죠? 왜 빨리 가야 돼요? 그 또 1시간 느려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조금 좀 늦어도 마치십시다.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1장 4절, 4장 9절, 4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해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놀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낼 당시에 바울은 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게 되겠구나. 순교를 당하게 될 거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자녀에게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진실한 걸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나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와라, 나 죽기 전에 빨리 와서 나 좀 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줘서 그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어서 훌륭한 목회를 하길 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그랬을 때 얼마나 바울이 외로웠겠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이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를 쫓던 사람, 그와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 이렇게 함께 하다가 어려우니까 집사님이, 강 집사님은, 나 어려워, 영광스러운 게 안 나갈 거야.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 보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강 집사님 가버렸으니까, 그 옆에 이제 민 집사님 보고, 민 집사야, 빨리 와라.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 죽겠다. 나한테 와서 좀 나에게 위로가 되잖아.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에? 왜 나는 또 떠나는 자로 비유하고 그랬느냐? 시험 들지 마시오. 이해가 되시지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던 그들이 이제 떠나가, 하나 둘 떠나가.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솥밥 먹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려? 그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한두 사람만 떠나가도요, 마음의 충격과 허전함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그 진짜 아들과 같은 그 아들에게 오라는 거야. 와라. 나 좀 위로 좀 해줘라. 날 좀 위로해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서 내게 받은 거 너 다 받아가지고 와. 나 죽으면 너한테 더 이상 말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와서 배워, 빨리 와서 내 말씀 들어. 그거고. 야, 나 외롭다. 야, 걔도 갔어. 너라도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요걸 말씀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 이 말씀이 있지요.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글을 쓰지 못할 때에 대서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 썼단 말이죠. 그 말씀을 놓고 제가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팔방미인이 될 수가 없지요. 바울의 부족함을 또는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력할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단원들이 지휘자에 따라서 각각의 소리를 아름답게 낼 때에 좋은 음악이 될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각자의 악기를 아름답게 불 때에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목회자가 앞장서 나갈 때에 함께 조력하고 함께 모두어졌을 때에 그 사역은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어릴 때에 아이들이 섬기는 일을 그걸 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어도 부모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10대에 엄마 돈 줘라고 하는 거하고 40대에 엄마 돈 줘하고 같습니까? 같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같습니까? 틀리지요.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용돈을 타가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초창기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섬겨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수십 년이 지나가도 맨날 목사님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40대 돼서도 부모에게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겨주지 아니하면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잖아요.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강한 하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 함께 조력해야 될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내서라도 여전히 목사님만 의지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일꾼은 부르신 목적으로 알고 헌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로 29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면서 무엇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성숙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금 반복해서 자기 손으로 친필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앞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자기 손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었어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복음임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한 자로 서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한 번 로마서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십니다. 디모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대하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바울은 친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이 내 것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능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소하지만은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 디모데는 신앙에 귀한 뿌리가 있었음을 바라보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더 뚜렷하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불편한 눈을 가지고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주님, 이 로마서를 마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